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신앙, 그리고 특별히 또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 손주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인생의 관문을, 아주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믿음의 길, 이 승리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그거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우리의 꿈, 비전, 문제 해결, 승리,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를 믿고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두려움의 그 위력, 그 영향,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도 아주 밀접하게 옆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두려움을 해결할 주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매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어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웅크린 여호수아처럼 죽음에도, 미지에도, 상실에도, 고독에도 그러한 그 두려움 앞에 웅크린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 힘껏 질주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여기 아주 눈여겨보아야 할 오늘 본문 말씀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원래 이 수치란 말이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이라는 그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요,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수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가 땅 없는 백성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수치가 떠나보내게 된 것이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말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수치가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치라는 것은 땅 없는 민족으로 고난받고 고통받았다는 것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면요, 이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땅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발을 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수치가 굴러갔다, 승리했다 라고 미리 취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 없는 그러한 서름에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을 자유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죠. 땅이 없어서 되게
서론을 봤잖아요. 어떤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돼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점점 더 고시원으로 밀려나서 뭐라고 해야죠? 삼포시대라고 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지금 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유를 얻게 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지 않았는데 왜 벌써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본문에 수치를 벗겨주셨다는 의미의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절부터 우리 아까 처음에 9절까지 이렇게 쭉 세밀하게 세심하게 읽어보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이 수치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선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된 그러한 의미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선민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노예가 되면서부터 할례를 자랑과 명예가 아닌 노예 민족의 상징이자 수치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할례를 받는데 그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노예다라는 인식이 그들 머리에도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와 명예를 잊어버리고 나는 노예 백성이야, 우리는 노예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조차도,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조차도 이 40년 동안 자기 자녀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세조차도 아마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 이 할례를 딱 한 번 하고 나서 40년 동안 안 했습니다. 부끄럽고 쓸모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이는 우리 신앙에 비춰 봤을 때도 그러한 입장을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일반 병사로서 쭉 군 복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신우회장을, 일반 성도 대표로 해서 신우회장을 하고 교회를 주일날이면 그 전 시간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조그만 간증을 나중에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는 나중에 한번 간증을 소소한 간증인데 해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날이면 교회 옆에서 거의 군종병 노릇을 하듯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예배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저녁을 며칠 앞둔 병장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배 끝나가지고 그 병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냐고,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고 계셨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더니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신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은 그 병장인데 저 사람이 설마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교회를 나와서 기뻐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학생이었어.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학생조차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드러내는 게 군대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들은 현실의 눈을 통해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이 보이고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 못 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잊고 할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비전을 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넘어지며 꿈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그것이 수치가 되는 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 속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더 작아지셨네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세상살이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하게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우리들의 수치입니다. 우리들의 수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의 수치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히브리 백성임을 부인하고 남들 앞에서 감추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고 남들 앞에서 감추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굴러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예임이 당연한 줄 알고 자유인이 되는 것을 낯설어하며 싫어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건져 주셔서 약속된 땅, 비전의 땅, 승리의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아직도 종, 자유인이 돼서, 그래서 결국 민수기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왜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못 먹느냐? 고기 먹고 싶다. 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다. 다시 노예 생활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편한데 사회생활하는 데는 걸리적거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치가 우리 안에 스스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의 삶의 고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는 것이 수치입니다. 광야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반석에 내어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면 그 땅이 고난이고 괴로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깜박깜박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9절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말, 굴리다, 굴러가다라는 갈랄에서 나온 파성된 말인데요, 노예의 그 수치를 모두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희망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요단을 건너 희망의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애굽의 기억을 가진 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훈련되어 요단강을 건넌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시죠?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남성 동지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여성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딥나를 범한 그 세겜 백성들을 이 자신의 여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다 하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세겜 그 족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할례를 받는 그 명령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결단을 하는 겁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불능 상태에 자신을 그렇게 내어 던져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전쟁을 앞둔 싸워야 할 장정들이 며칠 동안을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첩자한테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취선언, 너희의 미래는 너희의 현재의 그 믿음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신앙동체에 이미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잘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잘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동체는 잘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길갈의 고백,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갈의 고백, 길갈의 고백. 이 주님의 고백, 이게 복음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병자들은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번 이 복음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나병 환자 10명 중에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교회에 나오지만 예전부터 신앙생활하던 그런 관성에 의해서 나오고 그리고 사람 보기 위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신을 믿지 않는데요 라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겨내야 할 수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확신이 자신을 치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찾아왔고 또 그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알고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은 옆 사람이 아무리 야유해도 비난해도 방해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환경, 조건, 그런 것에 대해서 방해받지 마시고 오직 아멘 아멘 함으로 그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이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발, 멋지게 인생의 관문을 통과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안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관문을 통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소망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동안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치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통해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 시작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풍부한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하시고 승리의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